서로 만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은 피하지 말라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날 당할 때에 이를 갈며 울며 슬피 오는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의 교회를 하나님 찬양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기획과 모든 일들이 있사오니 우리들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주셔서 이 재단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과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듣고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오늘 공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다노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께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꼭꼭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잘 지켜주시어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나와 또 다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많이 비워서 우리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잠시 명절 분위기로 들떠 있었던 마음 이제 십자가 보혈로 날려주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마음을 활짝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어느덧 9월도 중순이 지나 이제 다음 달이면 10월 우리 세계로 교회 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성도들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1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교회도 붕되고 성도들도 붕되고 이 성전이 차고 넘쳐나서 앉을 자리가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점 귀한 말씀 증거할 때 악한 어둠의 영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눈물의 배언자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지명하다, 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 지명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아나도시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4~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이미 너를 성별까지 했다잖아. 넌 남자야. 너는 이제 태어나서 이다음부터 내가 너를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제시니까 너를 그렇게 하라고 하고 미리 이제 벌써 점 찍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이미
이 예레미야라는 것은 이미 벌써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였고 이미 너는 내가 열방의 선지자로서 세우겠노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이제 아주 그냥 그런 17살이나 어린 나이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너무 놀라서 당황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어린 나이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은소리야?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내가 뭘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요. 정말 여호와여 나 좀 보소서 내가 어린이 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놀래갖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냥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만 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시는 말씀 내가 너한테 주는 말씀만 다 증거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예레미야는 복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17살쯤 될 무렵 어린 나이지만은 이제 한 청소년기쯤 됐나봐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1년에 한 보름 정도를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을 붙잡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기도하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믿으시오. 그러면서도 막 그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때는요 아나돗이라는 그런 곳에 우상 숭배가 60년이나 이렇게 넘게 행해져 오던 시기였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누구 하나 알아듣지 않고 또 순종하는 자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예레미야를 그곳에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돼요. 거기다가 막 왕과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왕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은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나돗이라는 이 나라는 60년이 넘도록 우상 숭배를 해왔던 나라예요. 이 예레미야가 보니까 이 나라가 자꾸 망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들이 있던 그나마 몇 개 있는 교회들이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막 죽임을 당하거나 또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매일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막 눈물로 기도하듯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는 참 다른 겁니다. 이 세상적인 눈물은요, 막 슬프거나, 막 마음이 아프거나, 또 모든 것이 안 되고 실망과 좌절감이 있을 때, 그럴 때 막 그냥 되는 일이 없을 때 이렇게 흐르는 눈물이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은혜와 감동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뜨거운 눈물이 나올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무너무 감동돼서 정말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나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하고 감동스러워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을 위해서 불쌍해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막 구원시키려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이 우상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특히 이 세상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굳어져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세상에 예전에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금 옛날 몇십 년 전에 그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이단들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냥 지금은 뭐 하나님 그 말씀도 메말라갔지 눈물도 메말르지 정말 이놈 이단들이 막 하나님을 내세워서 그 종교 행세를 하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저기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다면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박권사님 같은 기도의 눈물에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메마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식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간직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서, 또 기독교가 정말 이 개척을 이루어서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과연 기독교가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은 과연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눈물의 대언자라 불리는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라 언제나 그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가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언자로 세우셔서 그 민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 정말 우리 이 세계로 교회를 세워서 우리 선정하셔서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였는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우리 세계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오셔서 몇 분이라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라.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도 또 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골라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 구원받아라 하는 그런 메시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계로 교회가 지금 이제 내년이면 10주년이에요. 올해 9주년인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1주년 때마다 기념식을 해왔어요. 기념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부흥회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내년이 참 기대가 해요. 항상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10년 때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요. 10년 되면 이 교회가 얼마만큼 부흥되는가, 성장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남들이 판단을 해요. 그 남들이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한테서 그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10년 후에는 이 자리가 정말 가득 차고 넘쳐져서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부흥되는 그런 우리 세계를 위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는요, 많은 대언자들 가운데 특별히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눈물의 대언자라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민족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냐면은 너는 이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오직 민족을 향해서만 나가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혼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혼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라고 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심판 때문에 죄를 지면은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너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징계를 하겠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그대로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이루신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또 다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와 같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1절과 15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살구나무의 성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살구나무 같은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살구나무의 성경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보호하다, 돌보다, 너를 내가 인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모습을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줬는데
13절에 나오는 끓는 가마를 보여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하시니마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물으시니까 끓는 가마를 보았나이다. 그 위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하나님은요 이 두 번째 환상으로 끓는 가마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에서부터 이렇게 막 기울어져 가지고 그 내용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북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막 뭔가가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말은 북쪽으로부터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시던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다른 신들에게 막 이렇게 숭배를 하고 분양하면서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 너 가서 저 사람들을 빨리 이렇게 회개시켜.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또 세기둥이 되게 하고 논성벽이 되도록 지켜주셔서 사명을 모두 감당하게 하시므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라고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내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뭐 배운 것도 없고 말씀도 뭐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래 두려워하지 마. 내가 전하는 대로만 해. 그러니까 그 환상을 통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살구나무나 이런 끓는 가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씀. 그러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 본 환상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한 가지 환상을 통해 심판의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또 녹슨 가마솥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녹슨 가마솥이 바로 우상 숭배를 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에스겔에게도 또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하기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도 우상을 다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명절 때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안 믿는 그런 가족들과 시댁 식구들과 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막상 닥치고 나면은 알게 모르게 조금씩이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으로는 우상을 멀리하는 것 같지만은 아직도 제사 또 세상에서 섬겼던 것들을 섬기고 있어요. 특히 돈과 명예 이런 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을 막 성공시키려고 하는 것, 쾌락과 세상적 그 평안을 이렇게 막 그냥 누리고 싶어하는 것, 그런 게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런 것조차도 우상이니까 너희들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란하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완전히 100% 하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조금씩이라도 정말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생기면 좋겠어요. 그것도 지금 아직도 우리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아직도 음란에 빠져 있어. 세상이 음란한 거야. 우상, 그것도 다 우상이야. 이런 걸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1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게 명한 바로 작들에게 구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려운데 내가 너로 소리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보라, 내가 오는 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강구한 성읍 세기둥 육성벽을 되게 하였음이지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는 내 허리를 돌리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허리 돌리라고 하신 말씀, 그거는요 한마디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한테, 우상성 믿는 사람한테 말씀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만약에 너를 이렇게 얕볼 수도 있어. 어리다고. 저 어린 것이 뭘 한다고 와서 이게 전하냐. 막 그렇게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냥 마음 단단히 믿고 전해라. 그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단히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일어나서 상대한 대상은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할 예레미야는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그 백성들 막 땅 사람들한테, 제사장들이나 막 이런 그런 사람들한테 전하려니까 떨렸겠어요. 얼마나. 정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집사님이 읽었던 이 말씀과 같이 주님은 너를 보여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육신도 영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 선택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예레미야를 이렇게 택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평생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눈물의 대언자로 살았던 예레미야처럼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사명,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와 우리에게 오늘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예레미야한테 한 말이 우리한테 한 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주님이 항상 눈물의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예레미야가 눈물의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힘을 얻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힘을 놓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백을 다 믿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다가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매라 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지켜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곧 두 개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들 늘 곁에서 지켜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눈물이 펴듯 흐르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이없는 일이 행여 내 앞에 닥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이 하나님의 너희들 사역 그만해라 할 때까지 아주 그냥 이 기도의 끈을 그냥 붙잡고 가자고. 이 과학자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석 같은 남편은요, 아내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딱딱한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해도 이 아내는 그 남편이 통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아내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아무리 무슨 말을 걸어도 쳐다도 안 보고 무뚝뚝하고 완전히 목석같이 해버리니까 너무 대화가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아내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우는 것을 보고 남편이 갑자기 찾아와서 뭐야, 어디 아파?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붙더래요. 그래서 이 아내도 남편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해도 소리 팍팍 내면서. 이 과학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내가 울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더니 모는 그 눈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실험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깔때기를 깔아놓고 실험을 하는데 도대체 얘가 왜 우나? 자기가 실험의 결과 당신의 눈물에는 조금의 소금과 포도당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량의 물이 있다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자기 아내가 너무너무 사는 것이 답답하고 남편이 답답하고 목소리 같아서 물었는데 그 눈물을 받아다 실험을 해서 보니까 당신의 눈에는 포도당도 있고 물이 많다. 그렇게 실험 결과를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더 기가 막혀가지고 더 울었대요, 아내가. 그 다 해답을 끝까지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는 뭐냐고 실험하는 줄 모르고 우는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고 이 흐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흐르는 그 뜨거운 눈물은요 헤아릴 수 없이 기쁩니다. 이게 만져봐도 막 뜨거워요. 정말 이 막 슬플 때 보면 눈물하고 정말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은 우리가 만져보면 더 뜨거워.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되 아무 열매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나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과 꽃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쭉정이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은 의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우리 신실한 믿음의 신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곡 같은 그런 믿음의 신자들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통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시키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뭐예요? 추수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한때 일꾼들이 너무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 정말 말씀을 전해야 할 이런 주의 종들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들으려고 하는 그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웠는데 이 교회에 누가 와야지, 말 들으러 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이 막 힘이 없으니까 다시 다 넘어지고 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에 지금 전할 말씀을 만드는데 받으러 오는 사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물에서 세례를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죄를 씻기는 의미입니다. 죄를 씻어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받는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역사하게 만듭니다. 즉 성령 세례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을 주시는 보혜사, 능력의 세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오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다음 달 우리 9주년은 10월 10일을 제가 잡아놔서 그때는 빨간 것이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이제 또 2부에는 풍예를 할 거예요. 2부에 풍예할 거니까 또 아는 주위 사람들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집회 은혜도 받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변치 않고 더 풍되는 그런 날이 와야 돼요. 아침 저녁 요즘 날씨가 많이 이렇게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진짜 아침에 이렇게 문 열어놓고 자니까 일어날 때 이렇게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절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도 아직 코로나가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데 코로나도 조심해서 우리 세계를 위해 속한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렇게 점점 아파서 더 이상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목사 위해서 오후 예배도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수없이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
힘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와 주의 종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게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주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음성으로 들음으로써 한 주간도 살아올 때 두려움을 평안으로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